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예수의 생애 34번째가 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서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변모라는 작은 제목으로 성경 공부해 가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으시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에게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주 예수의 생애를 여러분과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지지난번 마태복음서 16장을 거듭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원래는 주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기 이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해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난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의 생애 속에서 예수 자신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17장 22절, 23절이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20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세 번 말씀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은 그 계속 같은 마태복음서 17장 1절 이하를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전해지는 사건은 주 예수의 변모라는 제목이 곧잘 붙여집니다. 산 위에서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므로 산상의 변모라고도 부릅니다. 어째서 변모라는 말이 사용되었냐고 하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변하여졌냐고 하면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엎었다고 있으므로 외국에서는 오히려 주 예수의 영화라고 불리울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 예수의 생애에는 여러 가지로 신기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갖가지 기적을 예수 자신이 하세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말에도 아주 신기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신기하다고 하면 신기한, 신비적이라고 해도 좋을 일이 생긴 것이 여기에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대체 이런 것이 정말로 있었던 걸까? 제자들은 꿈인지 환상이라도 보았던 게 아닌가? 혹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내셨던 이야기를 주 예수의 아직 지상의 생활을 하고 있으실 동안의 것으로서 착각하여 여기에 기술했던 게 아닌가. 어쨌든 우리에게 알기 쉬운 것으로 해버리려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대단히 추도한 준비를 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확실히 나타낸 사건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변화된 모습에 눈이 가기 쉬우실 거예요. 그거는 어떨까요? 처음에 엿새 뒤에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있을 일, 그리고 다시 살아남의 것을 말씀하시고서 엿새가 지났다고 하는 것일 거예요. 엿새를 지나서 7일째라고 생각하는 편이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엿새.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그 때문에 엿새의 준비를 요구하셨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도 등장해 오고 있는 모세.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개를 중액으로 하는 계명을 받은 적이 있는 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때문에도 엿새의 준비가 모세에게 요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매일의 생활도 또한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엿새 헤아려서 그리고 이튿날에 일곱째 날의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일회째에 일요일이 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것과도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는 그 엿새 동안에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세 사람의 제자만을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좀 세세한 것을 말하는 듯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라고 우리말의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일본어 성경은 낫게예요. 이 따로라는 말은 실은 그리스어 원문으로 읽으면 이 세 사람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기 하기보다는 예수님과 이 세 사람의 제자들과만 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성경의 번역의 방법에 의하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랐다. 그들만으로 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이 따로라고 우리말의 성경이 말씀하는 작은 말에 너무 구애받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쓰여지고 있는 말은 실은 이제까지도 복음서에서 때때로 사용되고 있던 말이에요. 어떠한 때 사용되었냐고 하면은 예수께서 혼자서 산에 오르실 때 그러한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직역을 한다면은 혼자서만이라고 번역해도 좋으며 혹은 더 그 의미를 강조한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라는 것을 강조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번역을 하는 구절도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by himself예요. 바로 그 대목이 마태복음서 14장 13절, 23절.
우리 성경은 대부분 따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혼자서만 산에 오르신 거예요. 뭘 하러 산에 올라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째서 혼자서 오르셨던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주 깊고 또한 높은 것이었으니까 이제까지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던 제자들이라고 해도 이 산 위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따로 때로는 조용히라고 옮기고 있지만은 원문에서는 여기와 똑같은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적어도 3명의 제자는 이 주 예수의 오직 혼자만의 산 위의 체험에 참여시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만큼 참으로 특별한 일이 생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라고 말할 뿐으로 산에 이름이 쓰여 있지 않으니까 어디의 산일까라고 캐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그것은 지금은 대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의 산이라도 좋은 거예요. 특별히 신성한 산이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걸 좋아하죠. 예수께서는 어느 곳의 산이라도 혼자서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와 같은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제자들 중 누구에게도 보도록 하시는 일이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의 생활 가운데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3명을 택해서 불러 들이셨다, 초대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3명의 제자는 주 예수의 깊은 비밀에 접할 때 다른 경우에도 곧잘 택해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높은 산에 오르시고 바로 이 4사람만이 있었을 때 3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옷에 휘어졌다고 하는 것은 빛의 흰색 하면 아시겠어요? 하늘의 흰색을 말씀합니다. 지상의 하얀색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는 옷을 열심히 세탁 세제를 사용해서 겨우 우리가 하얀색을 되돌리는 그러한 하얀색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늘에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빛나는 흰 옷을 걸치신 것으로 변모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아주 소중한 것은 변모라고는 말하지만 주 예수께서 여기서 딴 존재로 변하셨다고 하는 일이 생긴 것이 말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평범한 보통 인간으로 있으셨는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고 원래 그런 분인 겁니다. 원래 주 예수께서는 하늘에 속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하늘에 속하는 존재이고 이제까지도 끊임없이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으셨던 분이 동시에 제자들과 매일 먼지투성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먼지투성이가 된 잠잘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 속에서 전도로 사랑의 봉사로 힘쓰고 있으시는 모습, 그것은 낯익은 것이었습니다. 일상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같이 있으면서 이미 제자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이분은 예사로운 인간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하게 되었을 때 아니 어쩌면 그 이전까지도 제자들 사이에서 주 예수란 대체 무엇일까 하고 서로 수근수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걸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 예수를 당신이야말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 예수 자신에게 신앙을 고백하여 그 고백을 예수님 자신이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후에 엿새가 지난 후에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모습이 변해지는 걸 제자들에게 보도록 하셨다라고 마태복음서가 전해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처럼 생각해 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지난번에는 인간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는 빛과 같이 희어진 옷을 입은 주 예수를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베드로들에게 보도록 하시고서 거기서 말을 걸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렇다, 베드로, 너의 말하는 대로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베드로가 이미 한 말을 여기서는 하나님이 뒷받침을 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거기에 이 변모가 일어난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후로 주 예수께서는 산을 내려와서 금세 다시금 사람들의 불신앙에 말려들어 괴로워하시고 고민하시고 얼마 안 있어 십자가에 달려져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처럼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제자들 앞에 보이시는 것으로 인해 이미 제자들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밝혀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있을 때에도 이 빛, 하늘의 하얀 빛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후 하나님은 하나의 환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법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도록 하십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긴 여행을 40년간이라고 하죠. 이끈 대예언자입니다. 엘리야도 또한 대예언자입니다. 수많은 예언자 중에서도 힘 있는 헝걸찬 예언자였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이 성경의 장면이 들려주는 당시에요. 이 모세와 엘리야의 옛날을 떠올리는 것으로 그들의 소망을 새롭게 할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로마 제국에 점령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면목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은 백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떠올리고 있어서요. 모세와 엘리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유대 백성을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잡아 주셨던 그 손자국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여 남긴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을 지금도 이야기해 전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대 사람들은 소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마침내 반드시 그 은혜로 구해주실 때가 오매 틀림없다. 그때 역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제자들도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소망을 알고 있을 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장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과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망의 빛으로 가득 찬 환상입니다. 주 예수께서 지상에서 생활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미 유대 사람들이 믿고 있던 것 같은 하나님의 승리의 나타남이다라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고 있다라고 믿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기쁨이 넘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저것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에 하리이다. 이렇게 빨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전한 베드로다운 덜렁대는 데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솔직한 말은 우리에게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멋진 광경, 벌어진 일을 한순간의 것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산 위에서 주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주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시는, 그 때문에 초막을 지읍시다. 그러나 베드로는 저 16장에서의 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덜렁댔다고 하는 듯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그 말이 아직 계속되고 있을 동안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빛난 구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편으로 아직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으시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기억하고 있으실까요? 주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같은 말을 듣고 있으십니다.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고 하는 말, 사복음서에 다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서에서만은 오늘 다시 베드로들이 들은 그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서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시편 2편 7절에서 인용된 것 같아요. 너는 내 아들. 왕의 즉위 때에 불러지는 노래의 한 절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 이건 이사야서 42장 1절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왕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의 책임과 죄책과 그 비참을 짊어지는 자가 나타난다고 예언하고 있는 말의 한 절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셔서 이는 내 아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왕, 너희를 섬겨서 종처럼 섬겨 끝까지 사랑하여서 살게 하는 왕, 이 예수에게 들으라 그렇게 말하셨던 거예요. 내 사람이 의를 행하게 하리라 하니까 인간의 정의의 개념을 거기 접속시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정의와 이퀄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종의 이미지예요. 주 예수야말로 최대의 예언자,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계속 들으라. 여기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이는 분명 우리에게 말 걸고 있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산 위에서 생긴 일은 교회에 있어서 있기 어려운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 게 되었습니다. 이걸 생각해서 주 예수의 생애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에게 듣는 겁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고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 예수님의 생활을 계속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로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도 듣게 하신 그 고백 직후에 베드로 또한 물러가라 사탄 하고 듣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와 같은 베드로조차 참으로 인간의 생각을,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의 크신 사업 속에 접목시키고자 할 때가 혹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다 많아져 이 인류에 거주하는 지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로우심이 실현되는 일에 하나하나의 가지로서 연결되게 하신 세상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릇으로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번 성경 공부 때 다시 뵙지요.